뒤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한 줄 밧줄보다는 두세 줄을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 놓은 줄은 더 단단합니다. 한 줄이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죠. 이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서 좋은 거예요. 그 석가모니 아시죠?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시간도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런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탄생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불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한 우리 주님도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쌓은 것이 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절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이상하게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말을 해줘요. 정말 자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말을 잘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일, 자기만 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불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유아 독존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서기를 연습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기대어서 부모의 슬하에 살다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홀로 서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홀로 서서 자신의만의 세계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의 여러 지체가 하나 되어 함께 활동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듯이 오장육부가 다 있듯이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될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가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지냈습니다. 혼자 보내는 일이 없어요. 다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홀로 갇혀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합력하여 서로 붙들어줄 대상이 없는 자는 화가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합력할 때의 삼겹줄의 이 든든한 평안의 또 감사의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나와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근데요 보면은요 요즘 예전에도 제가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든든한 밧줄을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밧줄이 탁 끊어지는 경우. 어떨 때 보면요 모서리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밧줄이 막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그 튼튼한 밧줄도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난간에서 청소하는데 라디오를 두려움이 있으니까 라디오를 켜놓고 난간에서 이렇게 이 무슨 페인트 작업을 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라디오를 켜놓으니까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밧줄에다가 칼로 그냥 반을 그어놔요. 그러니 떨어지죠. 그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됐어요. 아마 그 사람은 참 악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겹줄도 끊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 되어서 삼겹줄의 평안과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내는 존재들이 있다. 오늘 이 전도자는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은 삼겹줄을 끊어내는 칼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탐욕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유명한 주석가인 중세 주석가인 로쉬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그 누구와도 가족과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존노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로 혼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라고 하는 말이 가족도 있고 주변의 사람도 있지만 자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요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따라합시다. 탐욕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탐욕은 불행한 수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듯이 인생의 노력과 수고와 또한 곳간의 재물을 많이 쌓듯이 그것을 쌓아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쌓은 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합니까?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허세를 부릴 뿐이에요. 목사님 가난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남선교회에서 연합 차원에서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김도원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선상에서 보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 이 남선교회 이 무리들 가운데 갈매기가 갸륵갸륵거리면서 날아드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우리를 반겨주기 위해서 이 갈매기가 날아드는 줄 알았더니 이 잡다 보면 잡다가 놓치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배가 탁 지나갈 때 이 파도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그냥 기절을 했는지 이렇게 떠오르는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막 와가지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도 낚시를 다녀와서 본 일을 제가 글로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갈매기 몇 마리가 막 이렇게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큰 물고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가 큰 물고기를 발견하고 선살같이 내려가서 그 물고기를 채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같이 그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했죠. 그런데 이 큰 물고기라 같이 이게 채야 되는데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이 큰 갈매기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비켜라! 그러는 말을 하듯이 내가 왔다! 하는 그런
말을 하듯이 막 갈매기가 날라와서 큰 갈매기가 입을 쭉 벌리고 그 큰 물고기를 덥석 삭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서 그런지 금방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비늘을 그냥 팍 세웠는데 결국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 갈매기는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이었던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요 죽음으로 가는 죄악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들의 백합화를 피게 하시고 또 공중의 새를 먹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13절 이후에 나타난 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요, 노인들,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쓰질 않습니다. 절대로 어르신들은 이 백발은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다름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이 왕을 두고서 사실 나이가 많고 늙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고집으로 모든 지혜를 다 버려버린 어리석은 이 늙은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이 나이가 많은 이 왕은 다름이 아니라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듣기를 싫어하면서 귀를 닫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닫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귀를 탁 닫으면요, 우리의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데요, 죄악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귀를 딱 열고 내가 어느 길에 가는지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왕과 같이 이 고집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들이 고집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고집을 내려놓고 순둥이들만 다 계시는 거예요. 고집 한번 피우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고집이라 그러죠? 왕고집이요, 왕고집. 네. 조금만 더 나가면 쌍디귿 고집.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교훈은 우리를 엄숙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혼자만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일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히 판을 뒤집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있어도요, 인생은 이러한 고집 속에서 다시 나이가 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늙게 되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고집스러운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집은 딱딱한 마음과 같아요.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땅이 굳어져 있으면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얼어버리면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집으로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집으로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삼겹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내 이웃이 내 자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은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흙덩어리도요, 보세요. 딱딱하게 굳으면 돌덩어리처럼 되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찰흙공이 해봤죠? 부들부들 할 때는 좀 작은 덩어리가 있으면 다른 덩어리를 붙여다가 하나로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으로 자기를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해 주신 삶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는 길을 얻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제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연약할지언정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요, 다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왜 귀합니까? 우리 주님이 귀하시기에,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소용되기에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발톱이 하도 아파가지고 불필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그냥 손톱깎이로 그냥 잘라내는데요, 이 굳은 이 발톱을 한번 잘라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팠어요. 그랬더니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이거 괜히 파냈구나 생각하고 그 밴드로 이게 감싸가지고요, 이게 걸어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던 제가요, 이거 막 아파가지고 기우뚱 거려요. 그 발톱이 다시 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역할을 잘 못해서 마치 이 굳은 발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불필요한데 목사님 괜히 교회에 왔나 봐요.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 필요한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2인치 폭 4인치 강목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최대의 하중은 167kg이라고 해요. 167kg. 근데 하나씩 하면요, 이 최대 두 개가 따로 사용되어지면 이 최대 하중은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요,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이게 167kg, 두 개가 합쳐지면은 334kg. 그런데요, 이것들이 다 연합되고 하나 되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가 보면 엔진이 8개, 4개, 2개, 4개, 8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엔진은 하나가 10마력을 내면 엔진 2개면은 몇 마력을 내야 되죠? 20마력을 내요. 엔진 4개면은 뭐 40마력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엔진 하나가 10마력을 내면 엔진 8개가 붙여 있으면 80마력이 나와야 계산이 되지만 그 엔진은 285마력을 낸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하고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2마력이라 그러는데요. 이 마력은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보다 2마리가 끄는 무게가 더 많은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면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의 탐욕과 고집을 우리는 벗어내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우리 주님 알기 이전의 모습. 우리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신 일을 이루며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는 영적인 힘을 갖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수호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주시고 또한 가정의 식구들을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 내에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탐욕과 고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을 방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사옵니다.
이것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깨어나가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럽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일에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자들도 또한 강한 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